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돌아간 걸 보면 정말 종말이 됐구나,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는 당연하고 또 기후 재해가 많아서 지금 이대로 가면 북극 빙하도 녹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지구가 가만히 놔둬도 얼마만큼 살아남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산불이 나고 또 지진도 나고 어제도 보니까 세계 어떤 곳에 큰 지진이 났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고 또 이 자연의 여러 가지 두려운 현상들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종말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걸 알고 특별히 택자들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고 이 종말을 잘 우리가 지내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개략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마리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앞에 짐승은 자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존 웨슬리 같은 분은 이 로마 교황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주석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만 하더라도 1700년대 뿌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계시가 많이 닫혔다고 봐야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라. 임봉을 하면 잘 계시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장 칼뱅도 주석을 성경 전체적으로 다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게 때가 될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됐나요? 이걸 본 지가 1년 좀 된 것 같은데 거룩한 경고도 보고 지금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걸 느낍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17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 백성과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해석이 다 나옵니다. 17장 1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리고 온 세상이라는 뜻이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한짐승, 이 한짐승이 17장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을 엄내가 탔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색깔이 붉어요, 붉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공산주의를 지금 가리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 짐승의 특징이 부악하고 잔인하고 살육을 많이 합니다. 공산주의의 그 특징과 아주 부합하긴 합니다. 자,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보시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떤 타입인지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윤곽이 그려집니다. 오늘 한번 윤곽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7번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뿔이 뭐냐?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아래서 같이 세력을 떨칠 열왕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24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7이라, 또 머리가 또 7이라. 이건 7왕을 가리킨다고 또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긴 짐승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매우 악한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우 악한고 매우 큰 권세, 뒤에 보면 이 사단에게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매우 악하고 또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매우 정치적 힘이 강합니다.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힘이 강하고 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진 그런 자가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그 7머리란 설명이 나오죠.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가 7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여자 그러면 음녀, 배도한 교회를 가리키죠. 로마 가톨릭을 비롯하여 배도한 교회, 음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왕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거대한 세계 제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세계 제국들이 왔다 갔습니다. 5개는 왔다 갔다는 거예요. 망했다. 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건 5왕이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적을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짐승의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제국. 자, 그리고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8째 왕이.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라. 그러니까 10명의 왕들이 일시 동안 권세를 가지는데 짐승 아래서 같이 짐승과 같이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적수도 아래서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서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 짐승의 하수인들이죠. 열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이 그 아름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에 협력하는 열왕들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 주님께 대항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 사단의 종들인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이 하는 겁니다. 좀 세계적으로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그 위축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처한 적이 없잖아요. 점점 이게 쇠해질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죄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긴다. 택자들은 이기고, 오늘 13장에 보시면 택자 아닌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냥 굴복하고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이게 이 종말입니다. 종말. 자, 그걸 잘 아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보시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아주 반항하는 그런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짐승들 또 일곱 제국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참남한 존재들이에요. 제국들. 여러분들 뭐 생각할 때 뭐 로마 황제, 뭐 시저, 뭐 그러면 뭐 대단하게 보이죠. 뭐 알렉산더 그러면 뭐 영웅 그러기도 하고 뭐 인간들이 다 추앙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나오는 다니엘서 보면 그들이 세력의 신을 숭배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세력의 신, 사탄이 주든 뭐 누가 주든 간에 힘 있으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힘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잡으면 어쨌든 힘만 있으면 거기에 굴복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메데 바사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이 세상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남된 존재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휴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이 짐승들이 다 나옵니다. 이 지금 짐승들이 다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고 곰은 메데바사, 또 사자는 바빌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나타날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제국들의 그 힘을, 권세를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만 해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메데바사, 또 헬라, 로마, 각각 나라들의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세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중국도 나라도 크고 미국도 큽니다만 로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제국들의 파워보다, 권세보다 더 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그냥 숭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세가지고 저절로 다 이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자가 나타나고 그런 제국이 형성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괴롭힐 때 곧 초반에 딱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환란의 이 초반은 통과합니다. 초반은 통과하다가, 그리고 환란의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본격적인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언제 주님이 이 환난의 중간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난의 어느 정도를 통과했다가 다시 오시는 진리하신 주님을 맞이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보시면 이 계시록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 4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예, 여기 3절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바다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 바빌론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지금 그 당시에 바빌론을 사자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7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예, 여기 5절에 나오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은 메대 바사 왕국을 가리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헬라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이건 로마를 가르치죠. 매우 강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10뿔이 있으므로 또 10뿔이 나오죠. 이것은 재생 로마 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이 강대국들의 연합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렇게 아시고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표범과 같이 민첩하다는 겁니다. 민첩하게 행동한다. 민첩하게 군대를 이동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다. 곰이 어떻습니까? 발이 크고 막 힘으로 확 제압을 하잖아요. 마치 곰처럼 이 강한 힘을 갖고 반항하는 자를 힘으로 제압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짐승 얼마나 무서운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길 가다 표범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곰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식으로 힘을 가지고 또 군대를 가지고 반항하는 자들을 짓발로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사자. 이 사자가 뭡니까? 이 모조리 그냥 인정사정 없이 사납게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모조리 다 잡아먹어버리는데 강한 공격성을 보여주잖아요. 사자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사자처럼 그냥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죽인다는 겁니다. 모조리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짐승이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잖아요. 무섭습니다. 붉은 빛인데다가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온 지구 사람들을 이렇게 막 곰발바닥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또 사자의 입처럼 그렇게 물에 뜯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말세에
우리의 상대는 표본 같고 사자 같고 곰 같은데 우리는 어린 양 같으니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자, 또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하면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간을 택해가지고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히틀러에게도 보면 큰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유럽을 또 지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로에게도 큰 권세를 주고 또 알렉산더에게 주고 모든 이 정복력에 불타는 인간들에게는 권세를 주가지고 아주 그냥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는 이 용이 이 사탄이 이 모든 권세를 완전히 총 지배해가지고 최고의 권세를 주니까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추앙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도 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뭐 암살 시도를 당했다거나 뭐 어쨌든 뭐 죽을 고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하게 짐승을 따르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겉보기에는 이 사람 죽었다. 이 사람 이제 끝났네. 그랬는데 놀랍게도 확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도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다가 마귀가 힘을 줘가지고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더 추종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미 권세가 세계적 권세인데다가 인간적으로도 거의 죽을 뻔 했는데 거의 뭐 숨이 뭐 그냥 끊어질까 말까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 인간들이 와, 이 세상에 스타도 이런 스타가 없잖아요. 이야, 진짜 이 사람은 우리가 쫓아올 사람이다 해서 막 추종하고 추종 안 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다 죽인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상처가 나가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놀랐다는 거죠.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권세. 지금도 뭐 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도지사 정도만 해도 이야 대단하다. 시장만 해도 대단하다. 대통령쯤 되면 그냥 막 추종자들이 막 줄을 서고 또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하려고 뛰어들고 그 대통령만 돼도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잖아요. 힘만 있으면 우르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막강한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의 어떤 초인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마구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거 아니다.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택자들, 순수한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죽는 게 아니고 조금 몇 명 죽다가 딱 주님이 오셔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큰 말 그러면 뭐 잘난 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라. 잠시 권세를 받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2달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짐승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세상의 제국들 왕들의 이 총 집합된 존재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과거도 그렇죠. 세속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하나님을 항상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들 괴롭히고 이 일이에요. 그 내용이잖아요. 뭐 세상을 사자처럼 표범처럼 곰처럼 지배해서 군대로 장악하고 세력을 넓히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건 기초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일이고, 본래적으로 하는 일은 용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참된 성도들, 그 배도한 성도들은 관계가 없고, 진실한 성도들은 아주 고난을 많이 받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갑니다. 자, 7절에서 9절 또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성도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힘에서 좀 밀린다고 할까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세력들에게 성도들이 밀리게 하시는가? 이걸 또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연단도 되고, 또 환난이 있어야 또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이 핍박이 없으면 우리 택자들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보셨잖아요. 진실한 우리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한 성도 이긴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걸 알고, 이걸 절대 슬프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 이래로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종말에 살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클 것을 아시고 이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노아보다 못하다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겠어요? 노아보다 못하다면 다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타협하고 배도하고 고생하다가 그냥 쓰러져 갈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종말에 우리를 이렇게 나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노아 때는 노아 때에 맞는 인물을 주시고, 에레미야 때는 에레미야 때에 맞는 인물을 주시고, 종말에는 종말에 맞는 인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선택론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 택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세력의 신을 섬깁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최근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1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지극히 거룩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택자인데, 교회 안에도 세력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이 땅의 어떤 권세,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걸 섬기는 사람은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지만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이 되면 이 알고가 가라지가 다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장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지, 싹한 탐욕의 사탄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인내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11절부터는 또 다른 점성,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자라고 그러는데, 이 거짓 선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교적 배도, 이 거짓 선자의 세력이 왕성해져서 이 거짓 선자도 사탄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도 큰 권세, 음료죠, 음료.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표가 뭔지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이 돌아가는 현상 보면 이 세계적 현상,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무신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지금 각국에 보면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고,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사탄의 영을 받은 그런 자들이 종교 통합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이 표가 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학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학설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건을 보는데 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네로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컴퓨터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코드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를 주입한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신이 그렇다 이야기도 하고. 이 백신도 요즘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를 이렇게 얻어서 구입해서 보니까 이 백신도 요즘은 나노 입자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입자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거의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봤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정치적인 분야뿐 아니라 이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지배를 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또 표가 없으면 아예 매매를 못해.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이, 이 짐승이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징조를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기에 딱 이제 좋은 때가 됐어요. 얼마든지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신용카드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거의 현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로만 결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이 됐는데, 이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은 백신 여권, 그래서 백신 맞은 표가 없으면 어디 관공서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좀 거의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의무인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의무로 해! 그러면 의무로 해! 엄청나게 힘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의무로 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놈들은 다 죽여! 세계 평화를 해치는 자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처럼 행할 수 있는 무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거의 다 마련되어 있다. 지금은 당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13장처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한 40년 전만 해도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하려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음만 먹으면 사자같이 곰같이 지배하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너 굶어 죽어라, 죽여라 이러면 꼼짝할 수 없는 무대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질 것인가는 우리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니다